베드로 3장 8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다면 마지막 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할렐루야. 마지막 때의 삶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굳이 이야기하거나 표현하지 않아도 천지지변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지지변을 보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면 알 수가 있고 초강대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저 해일과 지진과 쓰나미와 여러 가지 폭풍과 여러 가지의 그 태풍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초강대국이라 이야기하는 나라 또한 별 볼 일이 없구나. 이 세상 재해에는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리고 저 남극해와 북극해가 얼었던 것이 녹아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충격을 받고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 또 사모랑 어제도 좀 나눴습니다만 왜 이 땅에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하게 볼까? 그게 제 요새 이해할 수 없는 화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같이 안 죽여요. 짐승보다 더 심하게 죽여요. 그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모를, 아내를, 남편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를, 이웃 사촌을, 애인을, 그죠?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해서 사람을 난도질하는 모습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야만 되는가?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을까? 그게 저의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신학도 교육학도 상담도 공부했지만 계속 의문인 거야. 거기든 이야기하죠. 심리가 어쩌고 사회 현상이 어쩌고 얘기하지만 정말 사회 현상이 그런 걸 맞을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듣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미 1990년대 8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칼라 TV가 들어오고 비디오가 보급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보지 말아야 되는 충격적인 장면이 홍콩이나 외국 그 영화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게임 현상이라 그럴 수도 그 시대가 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그 시대가 저 시대잖아요. 제가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젊은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그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만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벌어질까? 전에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신문을 봤을 때 일본에 있었던 자살 현상이 한국에도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게 예언대로 됐어요. 그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잡지책에서 봤던 거예요. 신문 배달하면서 잡지책에서 봤던 거예요. 일본에서 일어났던 있을 수 없는 살인사건들, 자살, 우울증, 이걸 통해서 너무나도 자기 피해를 느끼면서 아파하는 모습들, 사회 현상, 먹을 건 많은데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우리가 보니까 일본을 뒤따라가고 있어요. 일본. 여러분, 일본이 일어났던 현상을 한번 뒤져보시고, 역사적으로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현상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일어납니다. 그대로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고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서요? 말세기 때문이라고 해요. 말세는 어떻게 돼요? 젊은이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것이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것이요. 그게 뭐냐고요? 새벽에 했지만 품페이의 최후같이. 옛날에 읽었던 글에 품페이의 최후에 지금 그런 영화들에서 난 이번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남자가 남자를 껴안고 있는 모습들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 짐승과 사람과의 성행위들이 그에 그대로 노출돼서 죽었다. 화산재부터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그 2000년 전에, 2년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고요? 노아의 방주의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시대가. 여러분, 지금 무슨 시대냐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모,
21세기는 물질의 과학 문명의 시대인데 인간의 존엄성을 높여주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개인을 존중하는 시대인데 왜 사람을 죽일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보면 사람을 죽일까 플러스해서 실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뭐예요? 개인의 성향을 속박하는 시대가 됐어요.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죽는 시대가 거꾸로 돼. 옛날엔 소수가 죽고 다수가 살았거든요. 지금은 다수가 죽고 소수를 살리는 시대로 왔다는 사실. 왜 이런 현상이 왜 벌어져야만 될까? 성경은 써 있습니다. 말세기 때문이다. 말세기 때문이다. 결론입니다. 말세기 때문이다. 결론은 아니에요. 말세기.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위들, 여러분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시기와 질투와 짜증이 어느 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공허함이 여러분을 메아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중의 무리 속에서 여러분 말세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세의 원인 모를 분노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원인 모를 분노들이 일어나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분노. 여러분 사람을 때리는 것까지는 이해를 돼도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분노와 사람을 죽이고 싶은 쾌락이 들어옵니다. 왜요? 말세기 때문이라고 해요. 말세기 때문에. 이건 사회현상을 사회현상을 떠나서 그 원인을 어디에 두냐 되냐면 말세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세. 내가 그 말세 지말에 원흉일지도 몰라요. 원흉일지도 몰라요. 내가 말세를 빨리 다가오게 만드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도 여러분 모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생활을,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때에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크리스찬의 성도의 삶일 것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일 것인가? 첫 번째로 본문은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아멘. 여러분 시간의 개념은 우리하고 하나님의 계산법과는 다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신이십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자. 아멘.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을, 그러니까 시간 개념을 때 무한함이 아니고 유한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은 무한하시지만 하나님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해서는 영생을 누릴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결코 자신의 유한성에 얽매이지 말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둘까요? 여러분들 그 다음 생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 그 다음 생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음 생이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음의 삶이 있어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죽으면 무엇이 있다고요? 천국이 있습니다. 다음 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르기나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 함께 9절을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계속해서 오래 참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주의 본질이고 주의 마음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서 그래서 마음껏 먹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죽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옥불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옥불로. 근데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저 밑에 땅에 내려가서 내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뭐래요? 안 됩니다. 끝입니다. 이미 그것이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강팍해서 믿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내가 믿지 않았어요. 이 시간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런 도전을 했어요. 깨달음의 은사를 달라고 했지만 기도해 보시라고. 깨달음의 은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영화를 보고 TV를 보더라도 말씀과 연관지어서 한번 깨달아 보세요. 살아가면서 뭐 한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없을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박심을 알고 싶어서 측근들을 찾아다니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박심을 알고 싶다. 그분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잘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싶어서 하나님께 쫓아다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고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길,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때 국내뿐이나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해야만 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든 주의 복음을 해서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이 국내뿐이나 국외에도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대한민국 이 조선에도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왔기 때문에 배를 타고 정말 수없이 많은 날들을 병에 싸우면서 와서 그들이 헌신과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사역에 여러분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따라가고 물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들의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10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모든 것은 발가벗겨지는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불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날이 아닌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히면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이 닫히면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모든 문이 닫히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순결하고 순수하게 발가벗겨져서 진실함으로 주 앞에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날이 오면 인간이 쌓은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의 방주의 그 시대의 문명처럼, 또한 바벨탑 사건의 사건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은 무너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아놨던 모든 것이 불 한 번 일어나면 싹 사그러집니다. 홍수 한 번 나면 싹 없어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것뿐입니다. 거룩해지려고 너무 노력하고 부르짖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경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사모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세에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해야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기 얼마나 힘이 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 드리는 것도 얼마나 주 앞에 막는 많은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지만 우리를 쾌일하게 만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얼마나 견고한 진을 치고 달려오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또한 아픈 가운데는 은변전달 빗다 모든 성도들, 또 여러 가지 부분들 참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자님께 부응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으로 섬겨 모든 이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주의 삼창으로 뜨겁게